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는 성전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 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 데에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빕니다. 우리 옆에 있는 교우들에게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하길 빕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빕니다. 아멘. 이탈리아 사람들이 진심이 몇 가지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피자, 스파게티, 커피. 이거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이탈리아 사람들이 흥분시키는 방법이 바로 이 세 가지를 건드는 겁니다. 스파게티 면을 이렇게 반틈으로 두동강이 되면 이 사람들은 너무 흥분하고요. 피자에다가 케첩을 쥐 뿌리면 바로 이탈리안 종업원이 달려옵니다. 그리고 에스프레소에 물을 타먹는 이 아메리카노를 그들은 너무나 극혐합니다. 이거는 아마도 한국 식당에서 어떤 외국인이 된장국을 딱 시켜놨는데 스리라차 소스를 쥐 뿌리면 우리 한국 사람들 흥분할까요? 어쨌든 좀 그런 격과 좀 비슷할 것 같은데 일본에 있는 도쿄에 한식당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김치찌개가 나오는데 거기에 오따만한 까망베르 치즈를 얹어가지고 김치찌개에 넣어서 이렇게 나오는 식당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김치찌개의 모독인가요? 아니면 퓨전인가요? 우리가 어떤 물건이나 대상들을 생각할 때 당연히 지켜져야 할 룰이 있고 개념이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룰이 깨어질 때 우리는 상당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특별히 원칙주의가 강한 사람들은 이 마음이 너무 불편하죠.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지만 그 대상이, 그러니까 그 룰이 깨지는 그 대상이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갖는 흥분과 또 분노의 감정은 더 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분노하신 것을 우리는 당황스럽게 마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평소에 너무나 온유하신 분이시고요. 평소에 인내심도 많으신 분이신데 이게 과연 예수님이신가 할 정도로 예수님은 지금 상당히 화를 내시고 있고 상까지 뒤집어 엎으시면서 지금 우리를 많이 당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는가? 그분은 좀 더 인내심을 갖고 참아 보여야 했지 않았을까? 좀 더 부드럽게 하셔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분노하시면서 양과 소를 내쫓고 환전상,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탁자를 뒤집어 엎은 사건은 네 복음서에 모두 공이 다 이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있어서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에서 시위하는 이 사건은 정말 중요한 사건인데, 특별히 요한복음만은 이 사건을 서두에, 그러니까 머리에, 요한복음의 첫 머리에 이것을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나머지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시는 부분, 그러니까 뒷부분에다 이 성전 정화 사건을 놓는데, 요한복음은 왜 이 앞에다 놓는 것일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죠. 공관복음과 관점이 다르게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공관복음과 달리, 공관복음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주로 갈릴리 지역 위주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다. 갈릴리 지역에서도 특별히 가버나움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만은 예수님이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신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의 명절, 특별히 유월절에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묘사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으로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6월절에 3번 가려면 3년이 걸리는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을 예루살렘의 사역,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는 사역이 조금 더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는 겁니다. 성전 정화 사건은요, 지난번에 가나 혼인잔치 때 얘기했지만 이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되어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잇대어서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와 지금 성전 정화 이 사건이 두 개가 잇대어서 예수님의 요한복음의 사역 전체의 의미를 이 독자들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적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죠? 바로 돌 항아리는 이스라엘의 종교, 바리새인들의 종교, 강박, 그러니까 거룩에 대한 강박증, 정결에 대한 강박증에 사로잡힌 이 종교를 상징하죠. 그리고 이 종교는 바로 이스라엘의 흥을 깰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초청한 이 잔치의 흥을 깰 위험에 닥쳐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은 이 잔치가 멈출 위험에 빠진 이 상황 가운데 자신이 자기의 몸을 사용하여서 몸에 물을 쏟고 피를 흘림으로 이 잔치를 이어받고 결국 모든 민족이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에 동참하는 이 잔치에 초청하시기 위해서 직접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그 표현으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기적을 행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성전 정화 사건을 가나의 혼인잔치 뒤에다 위치시키면서 이스라엘의 종교가 망치고 있는 이 잔치, 하나님의 잔치, 그 잔치의 실상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망가지고 있는 장소의 중심으로서 성전 마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장사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망가뜨려 놓은 성전, 이 성전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성전이 어떤 기능을 하죠? 성전의 가장 큰 기능은 죄를 사해주는 기능, 사람들의 죄를 해결해주는 기능이 바로 이 성전의 기능입니다.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이유가 바로 이 죄에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해결해야만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성전을 통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병자도 치유받는 그러한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기능이 이제 마비되었고 멈춰버릴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고 대노하시면서 반응을 하셨던 것이죠.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성전은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회유하기 위해서 46년의 시간을 걸쳐서 만든 대형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의 가장 바깥에 바로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성전의 규모는 세로 400m, 세로 400m, 가로 300m의 면적인데요.
축구장 한 2개 정도의 사이즈나 될까요? 어마어마한 사이즈죠. 근데 이 가장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 안쪽으로 점점 더 거룩함의 그 섹터를 나눠놓고 만들어진 성전입니다. 이 성전 청결 사건은 이방인의 뜰에서 벌어졌고, 이방인의 뜰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장사가 벌어졌을까요? 이 대제사장들은요, 로마로부터 성전 사용권을 돈으로 샀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로마에 바쳤고, 이 돈을 다시 자신네들이 회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 성전에서 사용하는 이 재물을 자기네가 사용하는 재물로 독점해서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 재물을 사기 위해서는 성전에서 쓰는 동전, 성전에 쓰는 동전이 뭡니까? 쇠겔이죠. 그리고 바깥에, 성전 바깥에서 일반 사람들이 쓰는 동전이 뭡니까? 데나리온, 로마 황제가 쓰는 얼굴이 새겨져 있는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재물을 사기 위해서는 데나리온을 가지고 쇠겔로 돈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전상들도 바로 이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찔러주고 이 환전상을 할 수 있는 독점권을 사는 겁니다. 테이블식의 이동식 은행이 그 이방인 뜰에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바깥에서는 예를 들어서 한 1데나리온에 10세겔로 만약에 바꾼다. 그러면 그 안에서는 1데나리온에 5세겔, 3세겔 이 정도로 아주 높은 가격에 돈을 바꿨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것을 이용해서 환차익을 얻고 그런 것을 통해 장사를 하고 그들의 배를 배불렀던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뭘 말하고 있냐면요, 대제사장들은 더 이상 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과 제사를 독점하는 장사치이고요, 사장일 뿐입니다. 그곳에서 모여있는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이 보기에 돈벌이의 수단일 뿐인 것이죠. 사람들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장면을 유심히 살펴보고 계셨다고 14절 말씀은 얘기하고 있죠. 여기에 지난번에 얘기했던 유리스코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유레카의 어원이라고 그랬죠. 유심히 관찰하고 행동하기 위해서 계속 응시하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작정하고 나서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노끈을 들어 양과 소를 바깥으로 내쫓습니다. 공간복음에서는 혁대를 푸셨다고 하죠. 그러니까 혁대로 노끈 삼아서 아마도 양과 소를 내어 쫓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셨고요. 그리고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그러니까 마켓플레이스로 만들지 말아라 는 말을 하시면서 자신의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 집에 대한 자신의 애정과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분노를 시편 69편의 말씀을 인용하며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저러는 것이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라는 시편 말씀을 예수님은 지금 행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제자들이 생각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열정과 애정을 우리는 읽어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분노 안에서 말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어이가 없었죠. 갈릴리 깡촌에서 어디서 굴러온 이 한 젊은 청년이 지금 명절 분위기를 다 망쳐놓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들이 투입되고 뒤늦게 연락받고 달려온 대제사장들이 예수에게 대들며 말합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무슨 표징을,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크레덴셜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위임장을 받고 지금 이런 일을 하냐는 것이죠. 그 위임장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은 유대인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들의 돈벌이 수단이 이 성전을 허물라는 엄청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요한복음은 이 뜻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이 자기의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사건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친절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다 망가뜨려 놓은 성전의 기능, 죄사함이 없고 기쁨을 잃어버린, 흥을 잃어버린 이 성전의 기능을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의 몸을 가지고 행하시고 완성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아들의 책임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독생자 의식인 거죠. 내 아버지 집이 지금 유린당할 때, 내 아버지 집이 장사꾼의 소굴로 바뀔 때 아들은 아버지와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개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지금 유린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외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my father 라고 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있었어도 나의 아버지는 없었죠.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독생자 의식 때문에 예수님은 결국 죽게 되었다고 요한복음 5장 18절은 얘기해 줍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은 분노도 없습니다.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아버지의 집이 이 꼴이 되는 것을 지켜볼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런 독생자 의식이 잘 표현된 비유가 마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바로 포도원 소장농들의 비유이죠. 한 주인이 포도원을 일굽니다. 그리고 포도즙을 짤 수 있는 도구들을 만들고 먼 곳으로 가게 되는데 이 포도원을 관리할 농부들을 찾죠. 그리고 그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을 맡기고 자기는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종들을 시켜서 그 포도원 농사를 진 소작료를 내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농부들이 종을 때리고 죽이기까지 하죠. 주인은 이제 자기 아들에게는 잘해주겠지 하고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이 아들이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 아들을 죽이면 우리가 이 포도원을 우리가 먹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포도원 바깥으로 죽이고 그 포도원을 차지해버립니다. 이 비유는 이사야서 5장 말씀을 베이스로 합니다. 이사야서 5장 말씀에는 이 포도원이 이스라엘이고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 농부들이 내야 될 임대료는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의와 공도, 히브리 말로 미슈파트와 쯔다카인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3단계 제가 말씀드렸죠. 몸이 일단 이집트로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광야를 돌면서 그들의 정신이 이집트로부터 탈출을 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의와 공도의 그 커뮤니티를 그들이 이루는 것이 마지막 출애굽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것에 실패했습니다. 그들의 종교 안에는 미시파트와 쯔다카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아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의 종교를 장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사가 뭡니까? 장사란 어떤 물건에 부가가치를 매겨서 붙여서 이윤을 만들어내는 것이 장사입니다. 장사의 목적은 이윤을 내는 것입니다. 투자를 하고 그 투자에 대한 이윤 창출이 장사의 두 가지 중요한 항목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성경 종교를 지금 장사로 생각하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로마에 돈을 대고 그 돈을 회수하기 위해 여러 돈을 받으면서 장사를 합니다. 자기들만의 직영 목장이 있었고요. 그 목장에서 생산된 소와 양만을 사게 강요를 했고 그렇게 장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참새도 주님의 제단 곁에서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칠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제단에서는 참새와 제비도 머물 곳이 있을 만큼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간인데, 이 성전 안에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재물을 사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국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은 조국에 대한 분노도 없다라는 말을 소크라테스가 했는데요. 사랑하니까 분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하시면서 화를 내시는 것만큼 아버지 집을 사랑한다는 뜻이죠. 그만큼 아버지 집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현실이 개탄스러우신 것입니다. 자비가 넘쳐야 하고 사람이 목적이 되어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집에서 지금 그 집이 욕망과 경쟁으로 점철되는 현실을 예수님은 지켜보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기능을 상실해버린 성전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성전을 대신해서 이제 자신의 몸을 드리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시작하십니다. 사도행전에 그 교회의 시작의 역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 성령이 교회를 잉태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여성으로서의 교회를 잉태한 것을 카르타고 출신의 순교자 키프리아누스는 어머니라고 칭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한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교회의 자궁으로부터 우리는 태어났고 교회의 젖을 먹고 양육되며 교회의 숨결을 호흡하며 소생한다. 만일 당신이 교회를 당신의 어머니로 가지지 못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질 수 없다. 우리는 교회로부터 구원을 맛보고 다시 태어나고 성장하게 됩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질 수 없단 말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그만큼 교회가 중요한 기관이라는 것이죠. 이 키프리아누스는 이런 말까지 합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요. 하나님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잔치를 이어가길 원하십니다. 교회를 통해 죄사함과 화해와 치유, 이 성전의 기능을 이 교회를 통해 지금 이 세상에서 실천하시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교회가 세상 속에서 욕을 먹고 있습니다. 교회가 장사판이 되어버린 것이 예수님 시대만 그럴까요? 오늘날의 교회는 과연 장사판이 아니라고 자신 있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자본주의의 원리가 교회 안에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자본주의는 모든 것을 숫자로 환산합니다. 가치를 먹이기 위해 숫자를 이용하죠. 교회가 얼마나 성장했느냐,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느냐를 숫자로 가늠을 합니다. 성도 수가 얼마나 늘었나, 헌금이 얼마나 늘었느냐를 통해서 판단을 합니다. 제가 교육 전도사일 때 한 방에 교육 전도사님들 7분이 같이 한 방을 썼어요. 그런데 그 방에 널찍한 벽에 큰 보드 한 장이 붙어 있는데요. 그 보드에는 매주 각 부서에 어린이들이 몇 명 나와 있는지 총수를 적어야 했고 그래프를 그려야만 했습니다. 숫자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보게 하고 경쟁을 시킨 것이었죠. 저는 그 보드를 떼어버리고 싶은 그런 충동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평촌에 어떤 교회를 갔는데 사랑온도계라는 그래프를 이렇게 교회 로비에 만들어 놨더라고요. 크게 교구별로 새 신자를 올해 몇 명 인도했는가를 그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온도를 숫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본 새 신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성장하기 위해 새신자들이 이용되는 것이고 그들이 목적이 되지 않는, 그들이 수단이 되는 현실이 저는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과연 교회는 장사판이 아니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교회의 현실을 보며 분노가 생기시나요? 분노가 생겨야지 정상입니다. 혁대를 풀어서 아버지의 집이 유린당하고 농락하는 현실을 개탄하는 것이 여러분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열정이 없습니다. 만민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아버지의 집이 몇 사람의 욕망의 도구로 이용당하고 있는데도 그러려니 합니다. 몇몇 목사들이 교회가 개인의 소유물인 양 자신의 교회를 자기의 자녀에게 세습을 합니다.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의 야망은 큰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대형교회 목사들은 큰 건물과 많은 성도가 마치 그들의 계급장이라도 되는 것 양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장로나 권사 피택이 되기 위해 돈을 사용해서 선거운동을 하고요, 피택이 되고 교회에 몇백만 원씩 헌금을 하도록 강요를 당합니다. 웬만한 교단의 총회장 선거에는 돈이 사용되는데 그 모든 것이 그 목사의 개교회에서 다 각출이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오신다면 이런 현장을 뒤집어 엎으실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저 시골에서 그리고 저 오지에서 정말 성실하게 목회하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님이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의 현실을 과연 이 현실이 장사판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기독교의 상황을 볼 때 너무나 암담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사람들이 떠나고 있는데 우리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제 혁대를 풀어서 내려치면서 하나님의 그 열정을 표현하고 싶은데 저 또한 너무나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제가 순수하지 못하고 순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도 내 혁대를 풀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구나.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내 안에 아버지 집을 향한 열심과 분노가 없다는 것은 너무 슬픈 현실입니다. 그것은 반대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죄사함을 선포하는 매개물입니다. 성전은 세상 끝에 있는 만민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교제하는 매개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매주 교회에 모인 후 흩어지면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노래를 부르죠. 우리는 세상 속으로 파송된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고백하며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 여러분을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죄사함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십니다. 다나교회는 성령님이 잉태하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인 것이죠. 이곳은 만민을 위해 기도하며 만민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평하도록 다리를 놓는 곳입니다. 이 교회가 우리들의 욕망의 각축장으로 변질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좀 더 순수하고 좀 더 순전하게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참새도 이곳에서 쉼을 얻고 죄비도 보금자리를 가질 만큼 우리는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곳 안에서만은 급진적인 환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시파트와 쯔다카의 임대료를 잘 지불해드리는 참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거룩한 부르심과 열망 가운데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주의 성전이자 몸된 교회인 여러분의 마음이 온갖 욕망과 장사 속으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리스도의 그 열정을 담자고 시작한 이 사순절 순례의 여정 가운데 더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자비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로서 우리가 있는 그곳, 우리가 보내진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을 우리가 수행하는 하나님의 다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